예, 우리는 지난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이 그 집 안에서 어떠한 종교심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심이 깊어졌을 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레위인까지 합세를 하면서 각자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 개인과 한 명의 레위인의 문제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상황은요, 18정으로 넘어가면서 도리어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 이제 참 귤 먹기 좋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제주도에 계셔서 한 번씩 이렇게 박스채 주문하곤 하는데,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켰으면은? 저희 아내는 제일 먼저 뭐냐면 뒤집어 까가지고서는 싹 열어서 상한 게 없나 가장 먼저 봅니다. 한두 개쯤 상하죠, 보통. 근데 그걸 두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거부터 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한 귤들을 먹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던 17장에서 이 미가와 레인의 이야기가요,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문제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야금야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샘플로 17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은요, 이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단지파를 조명합니다. 이제는 이 단지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단지파는요, 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단지파 사람들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냈었는데, 거기서 이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따로 뽑아서 북쪽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미가의 집에 도달하는 거예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런데 그 5사람이 미가 집을 지나가다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귀 기울여 봤더니 그 지방 사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억양과 말투가 다른데 보니까 레위인인 거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결국 이제 그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미가라고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된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형통할런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일말의 지체도 없이 평안히 가라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더 북쪽으로 이제 정탐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마침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고, 이제 그곳에 아주 한가롭고 또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다른 부족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강력한 권력을 쥔 따로 사람도 없었고, 아주 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어떤 교류도 없었어요. 전혀 뭐 전투나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평화로운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으로 돌아가서 동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고 또한 상의를 하고 결국 그곳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600명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무기를 들려보내 그들로 함께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출발하여서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더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다시 한번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 두 번째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갈 때 이번에는 그 레위인 제사장을 협박을 해요.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강제 스카웃을 해버립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사람을 데려가. 사실 레위인은 좋았죠. 아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막 지체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미가가 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안에 있던 신상도 없어져, 에보트라임도 뺏겨, 거기다가 자기가 아주 고귀하게 여겼던 레위인 제사장을 힘들게 삼았는데 그 사람마저 뺏기니까 미가가 막 쫓아와요. 미가 쫓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600명의 군대 사람들과 단지파가 딱 한마디요.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 살려줄 때 조용히 돌아가. 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미가 낑낑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 지역에 이르러서 앞서 말씀드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이 백성들을 향해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거주할 땅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18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 변질되고 삐뚤어진 믿음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다른 공동체를 해치는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변질된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변질된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어떤 땅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받게 될 것이다 다 결정을 해 주셨어요. 단지파 역시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은 소라와 에스다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방향 쪽으로 쭉 땅을 얻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이 살기 좋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블레셋 민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앞서 보는 것처럼 도리어 지중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전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북쪽으로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을 두고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서두에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단지파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 민족들 그리고 약속된 땅들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버렸고 현실과 타협을 한 것이죠. 현실과 타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적군들의 위용과 위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앞에서 그들이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 죄악과 불법에 맞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요 부르시면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을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요. 근데 여전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별이 되죠. 그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새로운 지도자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어서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실제적인 도전과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앞에 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를 바라시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할 것인 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명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성벽을 쌓거나 전술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응당 분명히 전쟁에서는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자꾸 차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더 바삭하게 알아요. 편법과 위법을 아주 교묘하게 넘나들면서요, 얼마나 약삭빠르게 사는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첨는 듣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살라는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만 따라서 살라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으로 약속하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그것으로밖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탐내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변질된 믿음으로는요, 오늘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처럼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사는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하며 또한 모이기를 힘써 서로 모였을 적에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길 원하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모였을 적에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단지파는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단지파가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 비뚤어진 믿음이요 도리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도 나름대로 살려고 했겠죠. 그 좁은 땅에서 조금 더 넓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복하라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정복해서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도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단지파들의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 끝이 이제 소라와 아스다올인데 왼쪽으로 지중해를 향해 원래는 뻗어가야 되는 게 이 단지파의 땅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뒤가 어디로 갑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을 지나서 저 끝쪽, 북쪽,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땅으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가는 길을 한번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하고 심지어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까지 뺏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17장에서 보다시피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헛된 종교심에 빠져서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만든 신상이었고요. 마음대로 자기가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인을 세웠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도 이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한 집안 비뚤어진 이 종교심을 가졌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전쟁을 하러 가니까 뭔가 믿을 만한 뒷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전탕군들이 5명의 정탐꾼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가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도 있고 거기 신상도 있고 하니까 그걸 탈취해서 자기들 가운데 있으면 전쟁을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어쨌거나 레위인도 하나님 사람이요. 에봇과 드라빔도 옛날에 제사장들이 썼던 물건이니까 레위인도 이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어떤 전쟁의 정당성을 취득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8장에 보면 여러 차례 설명을 묘사를 해주는데요.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화로웠다. 평온한 지역이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복하라고 정하신 땅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장착한 600명의 전사들은 그 땅을 치고 성읍을 불사릅니다. 이 전쟁은요 결국은 비뚤어진 믿음이 보여주는 폭력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종교성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저지르는 학살에 가깝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뚤어진 믿음은요 어느 종교에서나 그것이 결국은 폭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4년 전에 유엔에서 매년 8월 22일을 국제 종교 폭력 희생자의 날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칼과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들, 노약자들, 약한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거처를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러한 폭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탈을 쓰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폭력을 행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녀왔던 어떠한 믿음의 형태가 옳다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휘두르면서 스스로 옳다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스라이팅. 우리말 효과로는 가스등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많이 요즘에 워낙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래가 어딘가 하고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잭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잭이라고 하는 남자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집에 보석을 훔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는 보석을 훔쳐서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치면서 그 이웃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이후에 보석을 찾으려고 했더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전기등이랑 가스등이었는데 가스등을 켜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 공급시설이 좋지 않아서 가스등이 그 건물 하나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가스등을 켜면 다른 집 가스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잭이라는 사람이 그 보석을 찾으려고 가스등을 켜면은 다른 집이 어두워지고 끄면은 다시 밝아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잭의 아내가 뭔가 자꾸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동시에 자꾸 다른 집에서 소음이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데 잭이 자기 아내가 그걸 알아차려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이상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잘못 들은 것 같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요, 아내를. 그래서 환청을 듣는 것처럼 자꾸 몰아갑니다. 처음에 아내도 의심했죠. 아닌데 분명히 제대로 들었는데. 근데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의구심을 갖게 돼요. 내가 진짜 잘못 듣는 거 아니야? 나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신이? 점차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공허에 빠지고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남편만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우리가 참 그 종교적 가스라이팅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 나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주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위험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충분히 보았다고 봅니다. 그게 심한 경우에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성적 문제로도 가고요. 변질되는 믿음은요, 거기다가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데다가 남까지 속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폭력과 억압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정당하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18장 이야기를 만일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단 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말씀 읽은 것 중에서 뭐가 나와요? 그 레위 청년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근데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해요. 근데 둘 다 잘못됐거든요. 레위인 청년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나이고 그 상황에서 원래는 본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듣자마자 바로 자판기처럼 그냥 복을 빌어요. 평안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라이스를 점령하죠. 만약 우리가 뒷배경을 모르고 왔다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단지파가 힘들었지만 마침내 땅을 쟁취했고 성취했어. 나도 그래야지 라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치부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밧세바 이야기도 같이 듣는 거며 다윗이 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또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에 그걸 통해서 성경은요. 이 더더욱 변질된 믿음이 결국에는 가져오는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그러했다라고 대비하면서 그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단이란 이름으로 그 땅 지명을 바꿔요. 거기에 나름대로 본인들의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사시대 동안요,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예배의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는 그 약속의 땅을 멀찍이 떠나 북쪽으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라가서 자신들만의 신상을 세우고 그 가운데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실로라는 땅의 이름이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의 장소. 그러니까 단지파는 스스로 쟁취한 이 라이스 땅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몰라도 결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도 안 계셨고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실로도 도리어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봅니다. 변질되는 나의 믿음을 발견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기 원한다면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의 눈이 때로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실로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빛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세우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눈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성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단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단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원들은 내 가운데 혹시 발견되는 변질되거나 비뚤어진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리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도려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집, 그 실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